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믿으십니까?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자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안방까지 들어가서 전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사회는 남녀 유별을 강조했습니다. 남자가 감히 여자 앞에 서서 말을 거는 것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을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전도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소위 전도 부인이라고 합니다. 전도 부인들은 그래도 조금 글을 알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조선 사회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며 글을 가르쳐주고 이름 석자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누구 엄마, 어디 댁 이렇게 불렀을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름 석자를 불러주기 시작했고 교회에 오는 여성들은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전도대가 파송되면서 전도 부인을 위한 사람들의 구제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미라고 합니다. 성미의 출발은 전도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조금씩 모은 쌀을 우리는 성미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도 부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느질도 해주고 집안일을 거두어주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많은 우리 조선의 여인들의 가슴에 뻥 뚫리는 상담을 해주면서 마음의 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전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기록은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록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단 성도가 240만 정도 되는데 남성이 42.7%, 940만 정도 되고 여성이 57.3%, 125만 4,500명 정도가 됩니다. 기록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최초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여성들이 전도에 더 앞장섰기 때문에 같은 여성들을 구원하고 교회 안에 오늘 여성의 비율이 6대4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그만큼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금년은 우리 교단적으로 매우 뜻깊은 여성의 해입니다. 여성 안수가 시작된 지 금년이 30년째 됩니다. 1996년 제가 안수받을 때 여성 안수가 처음 시작됐는데 금년이 꼭 30년째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교단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남재단의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 특공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것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얘기하면은 마음이 움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도의 출발은 다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인식을 잘하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아 봐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고 계시다. 세례 요한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거니시는데 세례 요한이 또 외칩니다.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궁금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그에게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 이 메시지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와서 한번 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한번 보러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지요. 와 봐라. 와 봐라. 더 간단히 말할까요? 와 봐.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한번 봐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은지 와봐. 여러분, 한마디가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간단한 전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마음에 익히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한번 증거해 봅시다. 와봐라고. 전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구나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예수님과 접촉시킬 때 그 사람은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총회 여전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여성도들님들께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권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중재하는 안드레와 같은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의 형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와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유명세를 타는 스타가 됩니다.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 3,000명씩 회개하겠다고 막 달라들 정도로 베드로는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 베드로를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기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안드레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드레가 되십시오. 누군가를 세워준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들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5천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예수님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꼼꼼히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꼬마 아이를 만납니다. 이 꼬마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면서 이 아이를 설득합니다. 이거 나에게 줄 수 있니?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안드레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미리 생각하고 꼬마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꼬마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거기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된 것은 순전히 안드레의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에게 찾아가서 형을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140년 전에 전도 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법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건 뭐냐면 나를 한번 봐. 나 보면 예수님이 보일 거야. 여러분, 이 자신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은 그거예요. 와 봐라.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와서 봐라 이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아무개요,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면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성도 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긴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계신가 봐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말에 인도의 전도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다싱은 티베트 불교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전도자로 들어갔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인도라고 하는 종교가 다른 세상 속에서 예수님 복음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선다싱이 어느 날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외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다싱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 보고 그렇게 강요합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선다싱이 이리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과거에 마음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핏하면 화가 많았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엔 내가 믿는 예수의 평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선다싱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를 서서히 변화시킨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내 얼굴을 봐. 예수님이 내 얼굴 속에 있어. 여러분, 아내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얼굴을 띄고 있어. 나를 봐. 여러분, 그것처럼 훌륭한 전도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십시오. 얘들아,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로 금년 한 해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얼굴을 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예수님 보일 것이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 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우하십니다. 오늘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안드레의 형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시몬으로 보지 않고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너는 게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갈대라고 표현도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자마자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게바라고 할 것이다. 그 말은 네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든든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지나다니는 길거리의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강국이 된 것은 순전히 여전도 회원들의 전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전국 백성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위인들의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어서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모니카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이교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가 구박하기를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킵니다. 그럼에도 모니카는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이놈이 망나니 짓을 하고 30대가 넘어도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너무나 수두룩하게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그때부터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존재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아들이 방탕한 길을 갈 때에 어머니가 따라가서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할 때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니카를 지도하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결국 17년 후에 어거스틴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독교의 성자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교리를 어거스틴은 많은 부분 그가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가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정직하고 바르게 삶으로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